할렐루야. 우리 미랄 학생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미랄 학생부 우리 12월 27일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린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예배 받으실 때 우리 학생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부분 너무나 불편하겠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랄 학생부 이렇게 예배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좀 더 다른데 잘 보이나요? 우리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세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듀 202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아듀 하면 우리 보통 이럴 때 많이 합니다. 아듀 2020, 헬로 202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듀가 무슨 말이냐면 안녕, 잘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는 인사, 프랑스어로 헤어지는 인사가 아듀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2020한테 이제 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헬로우는 뭐예요? 안녕, 반가워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아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냐? 이제 2020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가 2020년아 잘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실 진급식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 미뤘습니다. 우리 진급식 1월 10일 날 하기로 진급식을 미루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서 이제 더 3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오늘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떤 상황에 있던지 제가 현장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목숨 거시고 간절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집에서도 좀 몸 갖춰 입고 옷이랑 갖춰 입고 자세도 정자세로 하시고 성경책 놔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옷을 갖춰 입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의복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이럴 때 얻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시간이 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빛이 비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곧 그 날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그날
그 마지막의 때, 여호와의 그 심판의 때,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번 주간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2020년의 마지막인데 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이 생애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긴장하며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는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멍 때리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 때 멍 때리며 사는 삶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말했죠. 저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뭐 제가 걸어간 건 아니겠죠.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제가 걸어간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친정 엄마가 믿음은 있으셨는데 시댁의 어떤 핍박에 못 나가시다가 그 한 달 됐을 때 우리 고모의 힘을 얻어서 아무튼 같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모든 부서, 또 중등부, 고등부 따로 이렇게 아무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뭐 모인다 그러면 가고, 제가 A형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 참여는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근데 가만히 있었던, 한쪽에 조용히 있었던 그런 아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중등부, 고등부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은 기억은 납니다. 그 기억은 나요. 그런데 너무 제가 아직도 안타까운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민을 해보았는가? 이런 생각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멍 때리며 살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참 뭐랄까요, 아까운 시간을 보냈구나. 제가 이제 저는 7살에 학교를 가서 19살에 대학을 갔고 20살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럼 2020, 제 나이는 앞에 20 뒤에 10 더하면 40, 2030 앞에 20 뒤에 30 더하면 50, 2030에 제가 50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40살이 되었어요. 근데 제 10대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날 것 같죠? 다 나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그새 그 20여 년, 뭐 3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게 아깝고, 분명히 그때도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개근상을 받으며 교회에 앉아 있었을까? 개근상 받죠. 1년 끝나면. 우린 이번에 어떻게 개근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시상을 하기가 참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도 열심히 예배드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올해는 참 그런 시상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은 또 저를 바라보면 그게 중요한 거였나? 내가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어서, 물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졸았어도 멍 때리고 있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려요.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삶을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거 잊지 말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정신 차리고에 무슨 말도 있다고요? 분별력을 가지란 말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대시를 해요. 이성이 대시하는 것만 대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어떤 놀이, 어떤 사람, 어떤 거 같이 해보자,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많이 여러분을 미혹하며 대시해와요. 야, 이거 우리 같이 공유하자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취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닌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기 가장 쉬운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걸 취할 때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분별해 나가며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있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게임할 때, 뭔가 그냥 막 수다 떨고 그냥 내가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인데 사람들과 있을 때 드는 생각,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상반된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정신 차립시다.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하라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도 넵사테라고 해서 침착하다, 절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calm down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그냥 텐션이 막 업돼가지고 사는 거,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분이 이제 지금 사춘기라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집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친구들하고. 근데 그것이 텐션 업 즐겁게 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무절제함으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때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식당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똑바로 앉아, 여기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과 아이 기죽고 그러니까 냅두지 그러고 놔두는 것과 엄청난 차이랍니다. 오히려 놔두면 좋을 것 같죠? 그 무절제함, 절제를 시켜주지 않은 것이 아이들에게 이게 어디까지 놀아도 되는 거지?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난동을 피워도 되는 거야 하고 불안하대요. 나의 그 선이 없다는 게 불안함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더 막 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놀아야 돼, 그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줄 때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럼 난 여기까지는 안전되게 놀아도 되지 라는 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요만큼이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었다, 기분에 따라 요만큼이었다 막 이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다 안정감을 줬어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 잘못된 종교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단, 다르리 끝이 다르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뭐 이제 해방이다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사람들 모일 것 같지만, 아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교회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해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징조들이 지금 나타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올해 2020년에 말씀 선포할 때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죠? 네, 안 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분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그렇구나. 그래, 뭔가 지금 내 삶이 여러분이 100년까지 못 살 수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명은 이제 120년, 130년 된다지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미 그냥 다 끝나버리는, 해와 달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마지막이 오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만 년 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그때에 올 수도 있다는 거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 재난의 시작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줘서 막 그냥 겁나게 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게 해서 그냥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매를 두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네 깨닫고 빨리 돌이켜라. 네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엄마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자꾸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다? 정신 차려. 경고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약속 지켜야지 하고, 하나님이 약속 지킨 내 자녀들과 지키지 않은 자녀들과 이제 분리하시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시고, 이제 뭐예요? 그냥 그대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끝이, 마칠 종 끝나는 것이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근신하며 절제하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이 말씀과도 벌써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럼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저는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도 제대로 기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무슨 거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네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만나듯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을 만나듯 사람과 교제를 하듯 대화를 하듯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맞으시네요, 나랑 대화가 되네요 라고 하는
그 인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뭐랬어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로 쑥 가버려요. 그 시간 여러분 가고 나서 저도 진짜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의 첫사랑이란 그거 쓰나 모르겠네. 어릴 때 좋아했던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남자의 이름을 암호로 써놨다니까요. 왜? 내가 어른 돼서 기억을 못할까봐 암호로만 써놨던 기억이 나요. 그땐 그랬어요. 아 내가 다음에 몇십 년 후면 이 친구 이름을 기억 못하겠지? 아니요 기억이 다 나요. 그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 미래가요 멀리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세 올 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냥 시시콜콜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요즘 부모님이 여러분 얘기 안 들어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요 입이 무거우세요. 감사하죠. 하나님 입이 무거우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해요. 또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마지막 때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말씀 8절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있잖아. 너희 뭐해? 서로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라고 합니다. 이 뜨겁게가 헬라어로 에크테네라고 해서 강렬한 열정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해.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면요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그 상처되는 말 분명히 했을 거예요. 다 합니다. 부모님은 그거 기억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이 엄마 왜 그때 그런 말 했어? 아빠 왜 그때 그런 말 했어? 나 정말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해서 뭐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화가 나니? 내가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해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았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셨구나.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시는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구나. 부모 교육은 다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부모 교육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 모르셨구나. 왜?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 그런 사랑 받지 못해봤구나. 아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나의 양육자가 나의 할머니가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삼촌과 고모가 나를 이렇게 애써서 또 이해하려고 해주시는데 내가 참 그걸 가지고 내가 불평했네. 참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애쓰시네 하고 우리 마음이 뭐가 생기냐? 이해함, 헤아림. 아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참 그랬겠네. 불쌍하네. 그래도 그런 사랑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귀하시다 하면서 이 헤아림 이 이해가 되고 헤아림이 생기고 긍휼함 불쌍함 생기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아이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하셔도 내가 이해하지 뭐 그래 그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허물은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다는 거.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예수 그리스도가요 대신 찔려주시고 대신 상하여 주시고 대신 징계를 받아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나았고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하신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그가 대신 나의 고통을 받아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물 덩어리, 나도 죄인이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해 주셨고 우린 그것을 사랑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걸 몰라. 뭘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뭘 사랑해요? 우리 말씀에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우린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린 어떻게 살았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습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거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만물에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며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이 마지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삶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산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삶을 2020년에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환경을 탓하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며 나아가진 않았는지 아버지 오히려 이 때를 우리의 기회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더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놓치며 나아간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들의 허물을 덮고 이해해주며 하나님 주여 새로운 삶 가운데는 미움이 없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나아가기로 또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 학생부의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그들의 삶과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연시 정부 특별 방역 지침으로 인해 1월 3일 주일까지 2주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말에
송출되는 예배 링크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진급식을 1월 10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10일 주일에 나올 때는 현재 반이 유지되어 17일부터 항상씩 진급하여 새로운 반으로 편성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파 치유 수련회 많은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